이 자료는 원 질문 자료는 그 뒷면에 나중에 드린 그 자료 24가지 항목이 별도로 있고, 지금 이 자료는 기성교계의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그 원 질문 자료를 보고 질문 내용을 좀 더 내가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잘된 고차원적으로 해석이 잘 되어진 질문이었어요. 원 질문은 좀 유치하지요. 좀 내가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좀 유치합니다. 이제 원 질문 내용은.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료로 오늘 복음 집회 자료로 이렇게 편집한 이 자료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원 질문을 보고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한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 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재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시고 이수영 자매 거기 BQ 또 리얼Q 있는 데가 좀 설명 좀 해줘. 인터넷에 있는 대로 이걸 지금 자료를 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저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응? 그 영문으로 BQ 있고 리얼Q가 있는데 그게 뭔 뜻인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 뭘 웃어? Q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질문을 말하는 거. 그 B라는 거는 대제목 있고 후제목 있듯이 질문, 그리고 리얼은 실제적인. 그런 걸 설명하는 야, 지금 우리 영문과 출신한테 내가 그래도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주제별로 할 때 큰 질문이다. 그래서 big question 이렇게. 이 발음만 나물겠네, 루디아 자매니. 이 영어 나오면 나도 불안해. 이제 큰 주제가 되는 질문,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에 1 해놓고 나서 리얼 Q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그 주제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질문 항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빼온 것이라 임의로 변개시킬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질문만 가지고 오고 설명 내용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기다 이제 적어본 거예요. 자, 소개를 잠깐 하자면, 고 이병철 회장님은 뭐 모르는 분이 없죠. 특히 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발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훌륭한 분이셨었는데, 삼성을 창설한 회장님이셨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뭐 77세라고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향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77세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전에 폐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그 암 치료를 위한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이 24가지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비서에게 주고 이것을 그때 당시의 이제 오늘날의 그 성공회 신학대학 그 교수님, 신학자죠. 그분에게 답을 좀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전달을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질문지를 받은 분이 이제 성공회 그때 당시의 신학대학 신학자에게 질문지를 넘겨줘 가면서 답을 한테 이제 제시를 해다고, 그럼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날 거다. 이렇게 해서 삼성 회장님과 만나기로 약조가 되어졌는데,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병 증세가 굉장히 이게 악화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기로 했던 약조가 이제 연기가 되었죠. 연기된 이후로 이 답을 받아보실 수도 없는 상태로 이제 병세가 악화되어지고 그 후로 딱 한 달 만에 이게 이제 타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질문은 던져놨지만 해답은 받지 못하고 타계를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야,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 그런 걸. 나는 뭐, 이제 그분보다 연세도 어리고, 인생을 산 뭐 경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배움이라든지 뭐 세상 경영이라든지 인간사 경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분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는 것이 있고 그분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배움이 서로가 다르지요. 차원이 다른 걸 배우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질문은 속세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속세의 질문을 속세식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그 속세 일을 잘 모르니까 또 그러고 그런 지혜와 지식도 없고. 자,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 하고 1번 항목부터 1번 항목은 자매님들이 1번 항목 읽으십니다. 그 다음에 1의 1 그 항목은 한 항목씩 읽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또 다음 항목을 읽고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자매님들이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래서 취한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첫사람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하셨으나 인간은 첫 생명이 끝나기 전 청년에 대해 마음과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께 돌아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주의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조물주께서 매 세대의 각 사람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신 여러 문제들은 저주받은 육신의 세상에서 원하여 주님의 천국을 안내하여 유혹으로 상속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하신 영혼들을 문하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세계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는 게 고달플 땐 생의 모멘텀, 이 모멘텀이라는 말은 추진력이라는 말이에요. 모멘텀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요? 자, 형제님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곤고하고 지쳤을 때가 비로소 조물주께로 귀의하는 기회인데 연약하면서도 강한 체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속세의 일에 쏟아붓지만 뜻을 이루었거나 뜻이 좌절되었거나 간에 동일하게 늙고 후패된 후에는 인생의 성공만 바라보고 달렸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일생을 한탄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중심에 영을 창조하여 주셨으니 영으로 무한한 능력이신 조물주의 성령과 교통하여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있게 하시며 우주의 만물과 만사를 적절하게 움직이시는 무한의 능력자이신 조물주의 생명력을 얻어야만 영혼이 소성함을 받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가서 신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원천적인 생명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는 게 고달플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원천인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말씀을 그 맡은 종선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침받아야 원천적인
생명력,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내가 쓴 답글이에요. 이제 질문글은 이 회장님의 질문글입니다. 자, 이제 자매님들이 질문 읽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따라올 때 극복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표현은 영의 신의 생명 공급이 끊어진 상태로 죽음의 권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영적으로는 죽은 인생을 오래 살았으므로 타고난 생명력이 소중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증상이며 의학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진 정신병이지만 사실은 축전제의 전력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증상이니 혈과 육의 기운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위에서 답한 것과 같이 우주의 만사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뜻대로 움직이는 신에게 위하여 그분의 무한한 생명력을 공부하다 영원히 소성함을 받아야 하므로 우주의 비밀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무난한 인생들에게 가르치라고 신이 보낸 종 선지자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침받아서 신령한 생명 공부를 받아야 합니다.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세상을 살려면, 활동을 하려면 어떤 움직이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영의 중심은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생명의 원천인 것이고, 그 양심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동할 때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언가 때문에 처지고 절망, 좌절, 실망감에 누워있고 원망, 불평 또는 일어날 기운이 없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소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보약을 먹는다든지 육신이 몸이 아팠을 때 그걸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원천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슴 속의 분노는 지옥불이니 사람이 다스릴 권한이 없으므로 완악하고 교만해진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시는 환경을 보내신 주님의 손길에 항복해야 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영의 참 빛을 받아 극락의 하나님 세계로 탈출하여 심령에 임한 천국의 참 안식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가슴속의 분노와 원망은 지옥사자에게 내 영혼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다음 단락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나. 착하다는 사람의 개념은 진리의 증거인 성경 말씀의 개념과 전혀 다르니, 인간 세상에서 어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으나, 진실로 선한 사람이란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조물주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세에서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개념이고 세상에서는 이웃이나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속세의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받아야 되는 형편이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선악의 구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 형제님들 읽을 차례죠? 선한 부와 악한 부가 따로 있다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인데 이 질문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자의 선한 부란 개념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정직하게 벌어서 선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일 것이고 악한 부란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서 오남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선한 부자란 있을 수가 없고 불법적인 투기와 착취가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이 부를 축적하게 해준 그 사회에 책임을 다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일한 대가라도 너무 어려운 처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나누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 소유로 족할 줄을 아는 생명의 법을 성경으로 가르침받아서 새로 배워 선한 양심과 새로운 인격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인간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회교, 원리주의 이것은 문서화된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등을 세상에서 실행하지만 인간들이 고안해낸 이념은 절대로 은사와 능력이 각각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니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세상 나라가 만유의 조물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로운 정신세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선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한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는 것 외에는 재무 테크놀로지, 그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그 재테크라고 그랬는데 그 테크 약자죠? 테크놀로지 약자예요. 우리 이수영 자매가 해서 좀 설명 좀 해봐. 재테크 앞에 질문에는 그 이 회장님은 이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약자를 사용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재무의 재자와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줄여요. 자, 재무의 재자와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운영 방법, 운용하는 어떤 수단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약해서 이게 조합한 용어예요. 그래서 재테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죠. 한국말과 외국말을 이렇게 합성한 말이에요. 이거 이제 경제 용어인가 봐요. 그런데 나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재무를 위한 테크놀로지, 재산을 돌리기 위한 운영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누구에게는 재물을 소유할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최소한의 소유만으로도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면서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이니 부한자라는 개념도 속세의 개념은 모호할 수밖에 없고 가장 선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믿음에 부하여 만유의 조물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한 답이지만 세속적인 답은 물론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빈자라는 개념이 너무 정의하기는 어려운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다. 가령 그렇게 규정을 하면 9억 9천 있는 사람은 부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판단으로 부자, 빈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호한 것이죠. 가장 정확한 성경의 진리대로 하자면 소유로 볼 때는 10억에 비해서 불과 1,000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해 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해석을 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늘 쫓기고 뭔가 계속 일에 시달킴을 당해야 되고 이래가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건 가난한 인생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부자 빈자라고 하는 개념도 진리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참된 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록 외적으로는 소유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집에서 따뜻한 데서 발 뻗고 잠만 잘 수만 있으면 그걸 행복한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되고 그 사람들 다 경영해야 되고 회사에 잡다한 많은 일들을 경영해야 되고 이것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시켜도 못하지요. 그 사람은 그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분을 부자라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분이 부하게 사셨는지 그분이 늘 쫓기고 힘들게 사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님들 읽을 차례죠? 읽어 나갑니다. 자매님들이. 자매님들 읽을 차례? 자, 읽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인생에 쉽게 담백하지 못할까? 욕심이 인자하면 죄악을 낳고 죄악이 자라면 영혼을 죽을 주신가 부르시셔서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니 인간 타락이란 욕심이 그 영혼을 찾아가는 뜻인데 각 사람의 욕심은 무정이니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마귀가 욕심에 지옥에 씨를 심어 죄악을 낳고 타락한 인생들은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한평생을 수고하지만 결국은 자기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소유를 감사하며 족한 줄 아는 것이 무언의 실제이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인생을 달린 결과는 자신 속에서 자괴감과 탈반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불안과 미움만 가득하다면 사후에도 지옥의 무미는 끊임없이 오고 숨이 전에 주님의 불신에 항복하고 만유의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성결 자세요 제대로 수단입니다. 자, 왜 인생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낄까?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답은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답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답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겠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난 욕심 없는 사람이요. 그러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만이 진리인 것이지 사람이 내가 욕심이 많다고 해서 욕심이 많은지 또 없다고 해서 없는지 이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혈과 육의 각색 정욕들이 그 양심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욕심이 없는지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대로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라는 말은 이제 그 밑이 없는 그 깊은 구멍이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선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별것을 다 원하는 것을 다 넣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밑으로 자꾸 새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일러서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형제님 읽을 차례죠?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괴감, 허탈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지옥 속의 영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한 위 내용은 자신의 영혼 속에 참다운 친구와 위로자가 없다는 반증이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탄식이니 질문자에게는 세상 친구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고 도리어 적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영혼이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죽음 세계의 사자가 자신의 영혼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자꾸 죽음의 세계로 이끄는데 버틸 힘은 소진되었고 아내, 친구, 친척,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동행자가 되어주지 못하며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에만 관심이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니 내가 인생을 속아 살았다는 것을 자책하며 홀로 외로움과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공을 치며 탄식하는 고독을 먹고 마시는 질문자의 심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자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혼자 남았구나라고 병상에서 이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생애를 자꾸 줄을 놓게 만드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사심이 막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죽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정신이 살아있으면 몸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는 못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내 곁에 나의 이 고통을 함께 할 사람은 없구나라고 이제 느꼈다라는 게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질문하신 그분의 심정이 지금 사실은 육신이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몸에서 분리되어 이완되고 있는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혼자 방에 늘 그 머리를 싸매고 막 이러고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자살할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영원한 동행자, 친구는 과연 누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해답은 내 생명의 원천적인 근원자, 그분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빛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경을 아는 종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모르지요. 스스로는 이런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스스로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하고 깨끗해진 양심,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피로 씻음 받았다, 이제 피와 물로 정결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은 절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회장님의 양심도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깨끗하다고, 나는 남보다 낫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할 때 깨끗한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해진 양심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꾸 정신세계가 다양하게 바꿔지죠.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미움과 분노, 원한, 질투 등으로 다양하게 자꾸 변하죠. 이것을 보면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걸 할지라도 자신 속을 보면 아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태여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에요.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육신적인 세계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꿔지는 것을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또 육신에서 발현되어진 기인된 어떤 생각에 따라서 분노, 미움, 원한, 음란, 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단 말이에요. 육신이 바꿔지는, 육신의 물질적인 것이 바꿔지는 것보다도 내면 세계가 자꾸 다양하게 바꿔지는 걸 보면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와 같이 지혜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은 출중한 분이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구태여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질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항목 들어갑니다. 형제님들 읽을 차례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깊은 후감 중에서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는 몸부림이 느껴지는 질문인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지어주신 조물주께 자신의 심중을 그대로 토하며 무지한 짐승인간으로 살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생명의 빛이시며 참빛을 양심에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의 인간적인 성공이 오히려 참 신과의 교통을 차단하는 벽이 되었으니 자신을 창조하신 조물주 신과의 교통이 단절된 한 영혼의 몸부림이 안타깝고, 생명길을 가르쳐주는 종 선지자를 친구로 곁에 두고 전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오직 큰 회사를 경영함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불신자신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질문을 했다. 이거는 그 마음속에 신을 찾는 영을 부어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분도 워낙 다급한 거죠. 지금 일어나고는 싶지만 똑같이는 안 되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기도를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무슨 형식을 갖추거나 어떻게 뭐 하거나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의 그 심중을 그대로 토설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신이 있다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이 계시다면 내 지금 이런 심중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고 내가 지금 이대로는 떠나가기가 어려우니 나에게 뭔가 해답을 주셔서 가는 것이 꼭 당신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내가 뭔가를 알고 간다면 나는 후련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다라는 말은 그분에게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지금 여전히 부어주셨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신과 나 사이의 교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조물주 신과 나의 마음 중심의 정신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야. 꿈은 그게 기도인데 심중에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고 뭐 가식하거나 뭐 꾸미거나 형식을 갖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면 당연히 통해하는 그런 신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왜 그 영혼을 안 받아주시겠어요. 빛을 비춰서 나는 너를 향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회사의 일이라든지 네 인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평안히 쉼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응답을 딱 받고 가면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그런 응답도 없이 그냥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뭔가 사람이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든지 선후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든 내 자신의 개인 인생을 경영하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할 순서를 뒤죽박죽하면은 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일을 두섭시 해버리면은.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신적인 스승을 곁에 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은 이 생에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선지자를 친구로 곁에 둬야 되는 것이지, 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유능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회사 경영이 성공한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 경영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세상사의 경영도 잘해야 나의 인생이 평안하니까 잘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정신세계에 대해서, 영원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오늘 감동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도전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육신의 생에 필요한 것들을 곁에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경영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인생 경영에서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다.
인생 경영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매 세대 보내시기 마련인 것인데, 먼저는 나의 정신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스승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거예요, 사실은. 예. 자, 다음 항목 넘어갑니다. 악한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례는 대체 무언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자신 외의 누군가를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개념으로 질문했다면 아직도 어둠을 헤매는 악한 사람으로서 세상 부귀영화를 오남용한 악한 사람의 사례에 자신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직접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내가 느끼는 바는 나는 그렇게 악하게 인생은 살지 않았다라는 자긍하는 어떤 스스로의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례라는 건 대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타인을 염두에 뒀지 본인을 염두에 뒀다고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부터 거듭나서, 즉 양심이 새로 지음을 받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도 새롭게 소양이 새로 구비되어진 새 사람만 선한 사람인 것이지, 세상에서는 천연적으로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나의 겉사람이라는 건 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나의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뭐 예배당 열심히도 다니고 출야기도도 하고 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게 짐승으로 제사하는, 짐승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개념 정리,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 정리가 진리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들어갑니다.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며 자칭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질문자 자신의 생각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천연적인 인간의 개념으로 선악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이며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악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세상 나라의 정치가나 종교가나 재벌들이 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극단적이다, 좌파다, 나는 중도다, 보수다, 그 다음에 나는 우파다, 이런 표현들을 참 함부로 많이 사용하죠. 남을 극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극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남을 극단적이라고 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그런 사고와 그런 정신으로 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극단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배타적인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은 보수적이고 예수님은 너무 극단주의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 원 질문에 보면 그 파시즘, 무솔리니나 뭐 히틀러 이런 예를 들자면 해가면서 이제 그 얘기도 나왔는데, 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극단주의라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착취자라고 판단하고 회사에서 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회사 경영에 자꾸 어려움을 준다. 이것은 극단주의자들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 사람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극단주의자고 나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가 극단주의자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다른 회사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나 줄 만큼 주는데 그러냐 이제 이런 생각이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상대방은 극단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이 점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타협점을 찾을 것을 길을 찾아야 모색을 내야 되는 것이지 너의 극단주의자들하고 난 대화 않겠어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해결점을 못 찾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다 그래요. 정치를 한 대로 보면 무슨 당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우리는 뭐 극단주의라고는 않지만 다들 우리는 진보주의를 지향한다 진보라 보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일 뿐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있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 경영에서도 특히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오늘 일이 이렇게 꼬였잖냐 이런 것은 상대방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의 남편이 아내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을 독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서로가 극단으로 몰면 타협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개인의 인생 경영에도 다 성공적으로 인생들을 이런 거 이제 무난하게 사는 거예요. 무난하게. 상대방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틀리다 이거예요. 넌 극단이야 이렇게 뭐라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도 극단이다 이거예요. 가정 경영도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하시길 바래요. 회사 경영만 이게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번창하였는데 사회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은가? 참, 질문 참 그렇습니다. 종교는 세속의 어떤 이념을 세뇌시키는 것이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며 종물주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새하늘의 새 영과 새 땅의 새 마음 속에 새로운 정신세계인 천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세계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사람 속에 세우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자, 종교가 번창한다 해가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벌써 너무 진리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의 질문 자체가 그렇죠. 종교는 절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서 자기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제화하고 조직화해서 맹신자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종교들인 것이죠. 내 말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그 사람에게 나온 이념을 자꾸 포교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포교를 해가지고 그 이념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묶어서 종교체제를 시킨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천국과 종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1시간